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사기서 11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80쪽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이지만 우리 서로 다시 모여 예배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했는데요. 기적을 부르는 말.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꼭 기적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올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함께 우리 이 말을 서로에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더군다나 이 말씀을 자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불편보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사사 8번째 12명의 사사 중에 8번째이고 대사사 중에는 5번째인 이 입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12명의 사사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하죠. 여기에는 내용이 많아서 기억하는 사사도 있지만 내용이 짧아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지나갈 만한 소사사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역량과 역할이 커서 대사사이고 그 사람의 역할이 작거나 또 의미하는 바가 적어서가 소사사가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 내용이 많으면 대사사, 내용이 적으면 소사사 이것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맨 마지막 사사가 삼손에 이르는데요. 순서대로 이렇게 온니엘, 에훗, 빨간 게 대사사, 내용이 좀 많아요. 파란 부분이 소사사, 내용이 좀 적거나 그 사람의 요약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8번째 사사 순서로는 그렇고요. 대사사로는 5번째 입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기억할 때 어떤 면이 기억이 됩니까? 자기의 딸을 무남동녀를
좀 경솔하게 맹세해가지고 죽이게 되는, 승리의 그 기쁨이 잠시 비극의 역사로 초래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 마련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또 등용시켜 주시는지를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할이 크든 작든 간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역할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순식간에 한 줄로 요약되어서 사사의 임무를 마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역할과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역할이 없을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쓸데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의미와 사명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사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예외다. 나는 교회에서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참여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잘 아는, 또 지금도 속해 있기는 하지만, 베어베타라고 하는 발달장애인 그 회사가 있어요. 그 대표자가 한 말이, 그 회사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회사의 사훈이라고 할까요? 그 사훈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우리 속도대로 제품을 만듭니다. 이 말을 사훈으로 이렇게 10년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 아이를 둔 가정에 아주 로망이기도 해요. 그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요. 보통 발달장애인 서울시만 해도 한 30%가 그 회사에 등록 장애인만, 발달장애인 30%가 그 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대요. 이제 지역으로 더 확산되어야 하지만, 장애를 갖고 취업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회사마다 250명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은 회사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5명 이상, 아니면은 분담금을 내요. 근데 보통 분담금을 내고 채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표준사업장에 이제 장애인 고용할 수 있는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벌금이 50% 줄어들어요. 의무 분담금이. 그래서 보통은 회사에 직접 채용하기보다 그냥 위탁 회사에 당신이 좀 채용하시오. 우리가 분담금을 내겠습니다 하는데, 참 그 회사의 사원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우리 속도대로 제품을 만듭니다. 이 말을 우리 교회에 가져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속도대로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맞다고 봐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사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나친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드온처럼 온니엘처럼 위대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게 승리주의자, 완벽해, 자기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이런 사람들은 또 무패신화의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승리주의자가 되어서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사들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잠깐 영광을 누렸지만 또 그의 말미를 보면 자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또 빠져들기도 하고, 자기 때는 잘 되었지만 자기 자녀들이 엉망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한 철저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오늘 입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다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그 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의 출생 배경 그리고 등장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보면 길르앗 사람이다, 큰 용사다, 그리고 기생의 아들이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에요. 지명인데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길르앗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에 이제 길르앗에 살고 있는데 그림을 보면 이 지역을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반절은 요단 동편의 그 땅을 소유하고요. 또 반절은 또 요단 서편에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길르앗 지역, 다음 그림을 보면 길르앗 지역이 그럼 어디냐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요단 동편 쪽에 그리고 길르앗 지역에 이 속한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에 속한 그 입다가 속한 자라고 태어난 곳이에요. 여기에 아버지가 누구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 창녀, 기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사실은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이 창녀에 속한 그리고 매춘부에 속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누구의 아버지인지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입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불행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 쌍둥이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쌍둥이 자녀 중에 장남이 므낫세예요. 그리고 차남이 에브라임인데 아버지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그 안수기도를 받을 때에 보통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거든요. 차자에게는 왼손을 얹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엇갈렸어요. 엇갈려서 안수하는 바람에 차남이 장자의 권한을 받게 되고 장남이 차남의 권한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뀐 거예요. 므낫세가 장남인데 장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손을 엇갈리는 바람에 이런 조상적으로부터 이렇게 불행의 역사가 있어요. 아버지는 므낫세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가 축복을 엇갈려가지고 그 이름대로 고난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성하게 되는. 요셉이 애굽에서 그 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지을 때 므낫세라고 지은 것은 고통으로부터 잊혀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남게 되는 그러한 조상으로부터의 비극적인 삶의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오늘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므낫세 지파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의 어머니가 누구도 모르는 남자의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로 얘기하면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서자 출신 바로 그 사람이 입다예요. 여기에다가요 그의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그 서자에게 줄 수 없다 해가지고 형제들이 그를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입다는 쫓겨나게 되어서 어느 땅에 가느냐면 자기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 땅 돕당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요 선한 땅,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홀로 자수성가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든 사람이 누구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불량배들, 버림받은 사람들, 거기에서 두목이 되어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바로 큰 용사로 불려 있는 입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서 알겠습니다만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실은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장농이에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용사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행복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거리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된
그 자격이 있을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녀를 권세를 부여하시고 행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자격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신도 좀 불순하고 배경도 좀 불행하고 자기의 처지가 지금 그 불량배 패거리들의 두목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큰 용사라고 부르면 그런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실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나라를 구원해 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정적인 말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늘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불행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건달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콕 찍어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시기 위해서 큰 용사라고 미리 그렇게 확정되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출생이나 가정사나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을 오늘 성경은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큰 용사가 아닌 이 사람은 큰 아픔을 가진 사람이에요. 트라우마가 아주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사로서 부름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이 다시 이 버림받고 쫓겨난 사람을 다시 자신의 군사 지도자로, 통치자로 이렇게 삼아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10장 6절에서 쭉 그 내용의 배경이 나와요. 블레셋과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까지 사사기의 패턴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괜히 고난을 주고 그들을 다른 이방 민족에 파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통을 주셔서 사랑의 매를 들어서 다른 이방 민족에 파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10장 6절의 쭉 내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암몬으로부터 18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당하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까지의 고통보다 상상을 뛰어넘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신이냐, 어떤 범죄냐면 가나안의 모든 7가지 이방 모든 주변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봐요. 지금까지는 한두 가지 신을 섬겼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의 상황은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제가 말한 것 중에 좀 주목해서 여러분이 들었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신을 나열한 것만 7가지예요. 근데 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면 적어도 12가지 신이 넘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종교 통합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도 섬기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 요즘에는 커밍아웃한 이단 종교, 신흥 종교들이 참 많죠. 전에는 좀 눈치를 살피고 교회 오는 것도 삼가고 했는데 요즘은 대담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씩 그냥 여기까지도 안 올라왔어요. 근데 우편함에다 뭘 꽂아놓거나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대담하게 그냥 교회 앞에다가 책자를 놓고 세계 가정 통일 평화 협회에서 한번 와서 또 보시라고 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초청하고 싶은가 봐요. 요즘에 대놓고 현수막에 이렇게 자기는 기성 종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참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8년 동안 이렇게 압제를 당하게 된 것은 철저히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자처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18년 동안 고통을 당해서 이것 때문에 근데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길르앗 지역에 쳐들어와 가지고 18년 동안도 힘든데 아주 그냥 전쟁을 벌이려고 길르앗 지역에 와 가지고 아주 죽이려고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무서웠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야, 유명한 정말 이 앞문을 맞서서 우리를 구원해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쫓아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 국가에서 아주 활약하고 있는 이 패거리 중에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면 조금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자신들이 쫓아내었던 사람 다시 입다를 데려오려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 통치자가 되어달라. 군사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좀 자유를 허락해달라. 이렇게 찾아온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수성가해야만 했던 이 불행한 사람으로 살고 있던 입다가 왜 이러한 제안을 받았을까? 어떻게 보면 이 누가 봐도 입다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이방 나라에 혼자 내버려졌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을 문전박대하고 그들을 칼로 다 생명을 앗아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입다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인 그 말에서 그가 어떻게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세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10절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62번 63번을 보면 나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의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처지, 그 출신 배경도 그렇고 버림받은 것도 그렇고 또 불량배의 두목이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리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입다예요. 그런데 떠올려야 할 사람, 자기 입에 늘 달고 말해야 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다른 신에게 그 말을 하고 그렇지 않아야 될 입다만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버림받아도 출신 배경이 좀 안 좋아도 자기의 상황이 열악해도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지우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의 이야기는 아니 사사기의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깨진 균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떤 것을 균형 감각을 익히려고 하면은 막 발버둥을 쳐야 되잖아요. 이 발버둥을 쳐야 균형을 잡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 무너져요. 사사기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균형이 무너지니 삶이 고통스럽고 엉망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균형의 중요함은 세상과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 입다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단 한 가지 주제는 균형이에요. 균형. 내가 무엇으로 균형을 잡을 것인가. 내 삶이 어그러지고 또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환경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균형 잡으면 나의 삶은 전혀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든 또 신앙인이든 부모가 유명인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의 가정이나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 같은 사람, 에디슨의 자녀 토머스 에디슨 주니어 같은 사람은요, 아버지의 그늘, 너무 유명하니까 아버지의 그늘에 묻혀서 살았던 사람.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해서 가짜 건강기계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이 됩니다. 고발당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유명인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랑스러웠지만 자랑 이상으로 불행을 유발합니다.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아들이 할리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허가받지 않은 과일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적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변호사니까 아버지가 변호사가 되어서 법원에 출두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뭐라고 재판장에게 호소했냐면 더 심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들 할리랄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유명하니까 숨죽이면서 산 것도, 그래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적발돼서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 더 엇나갑니다. 할리라는 그 후에 알코올 중독, 또 여색에 빠져서 아버지 간디 장례식장에 겨우 나타나는데 누구도 그가 아들이란 거를 몰라봤다고요. 노숙자가 왔나? 뭐 이런 사람 얘기하자면은 스탈린 독재자, 소련의, 러시아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의 장남 야콥, 권총으로 자살을 기도했어요. 근데 자살을 실패하죠. 아버지 스탈린이 야, 자살도 제대로 못하냐? 이게 핀잔을 줘가지고 그 야콥이 그 후로 2차 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2차 대전에 독일군 포로로 잡혔는데요. 아버지가 그를 외면했어요. 아버지 그 정도면은 아버지가 꺼내줄 수도 있잖아요. 협상을 해서. 아버지가 매몰차게 외면하자 수용소 전기 철조망에 부딪혀서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그의 둘째 아들 바실리는 알코올 중독자, 딸 스베틀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인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사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자 힌두교 국가인 인도로 그냥 망명해버렸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에브리엄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기독교에서 정말 많이 예화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의 자녀도 행복했을까요? 그의 어머니 메어리가 신경쇠약으로 한 번에 장갑을 17켤레를 사니까 아들 로버트가 어머니를 금치산자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어머니를 아예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그 자책감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인의 자녀라고 해서 다 그냥 거룩하고 속되지 않을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은 또 어떻습니까? 아담,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인해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늘 이스마엘 때문에 쫓아내버린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삭은 장남 에서가 마음에 근심이었고 야곱도 12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먹고 부모의 속을 썩이다 결국에는 함께 돌더위에 묻혀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 아버지는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망난이었다고 하는 것.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도 그의 아들들은 판결을 굽게 해서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70명의 똑같은 배다른 형제를 다 칼로 죽여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왜 합니까? 일반인은 뒤로 하고서라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봐도 또 성경의 인물만 봐도 얼마나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일반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겐 시케마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예수를 입는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답 없이 달려가는 이 현대인을 위한 복음의 워라밸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살 때에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균형 잡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균형 잡힌 삶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때에 균형을 잡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균형은 우선순위가 먼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워라밸이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그리고 워라밸 때문에 우리가 힐링을 하고 여행을 하고 자기 시간 관리를 하고 또 그것도 식단을 조절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말을 시작한 말이에요. 개인 여가 생활과 업무를 연계하지 않고 자기 일은 자기 일, 쉴 때는 쉬고 일은 일대로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유행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PPT 65번 보면
0 곱하기 1억은 0이다라고 하는 것. 1억 곱하기 0은 0이다라고 하는 것. 이 의미를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1억이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탕자라고 해요. 반대로 1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광신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1번을 제가 잘못 얘기해요. 자기는 엄청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바른 균형 잡힌 삶은 무엇이냐면 내가 일을 하면 내가 많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소를 하면 하나님이 1억이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광고쟁이의 삶을 살고 있는 정기섭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 저 게시판에도 제가 붙여놨습니다만 이 커트 사진 같은 거, 엽서 같은 거 그런 문구 그림을 통해서 글보다 말보다도 효과적으로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광고쟁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복음 광고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자, 여러분 한번 보았을 것입니다. 66번 한번 볼까요? PPT. 100만 있을 일은 0이다. 100% 성공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100 플러스 1은 100이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참 놀라운 발견이죠. 다음 PPT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대한 건물은 없다. 위대한 건축가가 있을 뿐이다. 위대한 음악은 없다. 위대한 음악가가 있을 뿐이다. 위대한 사람도 없다. 위대하신 분 하나님만 있을 뿐이다. 요즘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신분을 가르쳐서 수저로 비유하잖아요. 최고의 수저가 금수저잖아요. 그 다음에 은수저, 그리고 보통은 흙수저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디에 속한 부류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엔 금수저가 없어요. 다 흙수저예요. 흙수저. 그러나 흙수저라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가 만든 흙수저냐? 하나님이 만든 흙수저예요. 성경 이사야서 6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흙인데 흙수저이긴 한데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흙수저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유명한 그 작가의 작품이 엄청난 가격을 주고 팔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히 만들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격은 상상할 수 없는 가치와 가격의 사람이에요. 오늘 사사입단은 우리에게 균형, 하나님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누가 봐도 이 입단은 잘못 살아도 엇나가도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의 중심, 말의 중심, 그의 마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 입다의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균형 잡고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균형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균형추를 삼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불행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행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자수성가하려고 하지 말고 신수성가 혹은 하수성가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그런 믿음의 삶, 입다와 같은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입다와 같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